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지르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이 아름답게 하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가사에 따라서 이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뜻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요나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깊은 울림이 되어서, 깊은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되어서 우리가 요나처럼 우리가 섣부르게 하나님의 뜻을 도망가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2025년도에 그런 부르심 받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특별히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예언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나아가라고 하셨다면, 영하셨다면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2025년 우리 회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오니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예언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사명과도 같은 말씀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맞아 이른 새벽 저희를 깨우시고 새로운 한 해를 특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도록 훈련시킨 것 같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특세 기간 믿음의 12기도 속에서 우리들의 부르심을 새롭게 점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계획과 소망을 주님께 맡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의 말씀 안에서 2025년에는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는 우리 페빌 공동체가 세우신 직분자들과 함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각 기관들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마지막 시대에 꼭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새로 세운 목표와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은 주님의 날개로 덮으사 주님의 보호하심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꿈나무인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지혜와 명철을 덧입고 목표를 향해 늘 승리하며 연로하신 여러 어르신들은 평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나음을 얻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과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령 기름 부으심이 넘쳐 전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며 특세 기간 동안에 더욱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양한나 권사님께서 손목 수술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비가 오는 날에 교회 잔디밭에서 넘어지셨어요. 미끄러지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혹시 잔디밭 쪽으로 파킹하시는 분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는 좀 조심해서 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스팔트 위에 파킹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르심 시리즈 11번째 시간, 오늘 말씀은 요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회복 다시 복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회복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에게 그 부르심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믿음의 12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부르심은 선택된 자에게 전달되어지는 부르심이고요. 또 그 부르심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들이 있고 선명함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가야 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 속에서 첫째 날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르심을 점검해 보았죠. 부르심의 승리 공식이 있다라고 여호수아의 삶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 주일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잖아요. 늘 그가 관용구적으로 썼던 서신서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 그 주님 안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해하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서 끝의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셋째 시간에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살리는 언약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다 기억나시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담긴 훈련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고요. 그 훈련을 통과하면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은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어제 누구였죠? 네, 다윗. 어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성령을 만난 그 다윗을 우리가 묵도해 보았어요. 그렇죠?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 다 예비하셨고 계획하신 그 예정대로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의 말씀 속에 성경 속 인물을 통해 들여봤던 부르심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려 해요. 1장부터 4장까지 전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요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회복, 다시 복음으로라는 그 말씀으로 저는 그 귀한 요나의 부르심을 함께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수처럼 터져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요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회복, 다시 복음으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던 내용, 그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2절대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3절의 요나의 반응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일그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거절한 적, 그 부르심을 외면한 적, 그것 때문에 도망하고 숨으려고 피하셨던 적 분명히 있으시죠. 저는 분명히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광고 홍보학을 배워서 저는 그런 것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지로 보내시고 서원했던 그 약속대로 선교지로 보내시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현지인들과 만나고 2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들과 하면서 복음의 중요성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한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이민 목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신학교를 보내셨고 그렇게 제 걸음들을 인도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하기 싫다라고 도망 다니고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요나가 보였던 이 모습이요 아주 독특하게 요나만이 갖고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외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게 두려움인가라는 것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났겠죠. 왜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니느웨 성이 어딘가요? 아수르예요. 그 당시 오늘 이 요나가 살던 이 시대 요나가 누굽니까? 가테벨 출신의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요나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우리가 이전의 말씀 큐티에서 묵상했듯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으로서 그때 이 나라가 엄청나게 흥하였어요. 가장 길게 또 통치가 되었던 시간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그때 이 요나라는 사람이 이 국제적인 정세에서 아수르는 이방의 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에 이 아수르라는 이 그 강국을 향하여서 이러한 선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더욱이나 적국이잖아요. 내 나라가 아니라 이 친했던 나라가 아니라 적국의 나라에 그곳을 향해 나아가서 내가 그 적국의 수도에 들어가서 이런 외침을 하는 것은 거의 뭐 자폭하는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죠. 아니, 물론 요나라는 자신이 저는 뭐 두려움에 떨 만큼 겁쟁이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도망하였잖아요. 도망하여서 배 위에서 배가 바다에 출렁이고 할 때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기도할 때 자기가 먼저 얘기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거 다 나 때문이야.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할 정도로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는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용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것들에 대해서 사명을 받을 때 내가 이것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데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라고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밀려올 텐데 결국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뭐가 있냐면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저는 또 떠올랐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4장에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상 중에 하나가 요나는 선민사상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나에게는요 확실하게 오늘 이방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특별히 아수르라는 나라는 망해도 당연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불씨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그 소리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는 맞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느꼈기에 자신이 그것을 거절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됐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편협한 선민 사상입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방 나라 아수르는 그 아시아의 굉장히 무서운 호랑이와 같은 나라였어요. 사자와 같은 나라였어요. 그 고대 그 역사책이나 이런데 헤르토스의 역사라는 그런 책에도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묘사는요,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다른 나라를 점거하고 점령할 때 정말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전멸시켰던 그런 위험에, 그러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기에 아마 오늘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구원을 받지만 저렇게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다 없어져야 해라는 이러한 선민사상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가 가졌던 죄인에게 구원은 말도 안 된다라는 이러한 논리, 그 편협한 선민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 앞에서 그가 이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판단,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만드는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똑똑해서, 내가 좀 경험이 많아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들의 앞길을 머뭇거리게 하고 멈추게 하고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을 돌리게 하는 그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놓여져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전체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나가 그렇게 거절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요나가 회개했어요? 요나가 회개했나요? 다시 제자리로 왔나요? 맞죠?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심 어린 회개였을까요? 아니에요. 요나서 그 보면요, 1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고 요나가 도망하는 장면, 그리고 배에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탔을 때 바다 위로 던져지는 장면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닷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는데 요나가 거기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2장에 나와요. 그때 여러분, 요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9절 쪽에 가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에 딱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뱉어라, 이러면서 2장이 마무리가 돼요. 요나가 뱃속에서 2장 내용의 전체는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처음에 전반부터 계속 요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요나가 회개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나가 사명에 다시 제자리로 가는 그 발걸음은 돌리긴 했지만 완벽한 어떠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죽음의 마지막 자리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살짝 돌렸을 뿐이지, 그래서 다시 아수르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돌렸을 뿐이지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하진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4장에 가면 3장의 내용은 뭐냐면 3장 그 다음에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랬더니 갑자기 니느웨에 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장에 가서 이제 또 반전이 일어나죠. 요나가 하나님한테 4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요나가요, 하나님 원래 플랜이 이거 아니었잖아요. 쟤네들 멸망하게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갔거든요. 이게 원래 요나의 속마음이었어요.
성 위에 언덕 위에 올라가서 돗자리 딱 깔고선 어떻게 되나 구경한다 하고선 마음 놓고 쫙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쟤네들이 회개를 하네. 이 하나님은 원망했거든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블레임했어요. 하나님 원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플랜 아니잖아요. 왜 멸망 안 시켜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린 것 같은데도 또다시 변절하는 이 요나의 모습. 누구의 모습이 느껴지시죠? 저는 제 모습이 느껴져요. 저도 하나님 앞에 도망치고 또 어거지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왔다고 목회 현장에서 하면서 감사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 목사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의 자리를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하죠라고 하나님께 항변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죄인들이 더 득세하고 죄인들이 저렇게 얼굴을 빳빳이 세우고 다니고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원망하며.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감사의 회복이에요. 그게 아까 4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4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니 어떻게 됩니까? 불평합니다. 사실 조금만 각도를 돌려보면 어찌 보면 내게 주어진 작은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죠. 그럼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습 열심히 참석해 하셔야죠. 연습이 있는데 연습을 쉽게 걸으면서 가수도 아니면서 본인이 뛰어난 음악적인 실력도 없는데 연습 다 스킵하고 당일날 저 단상에 올라가고 못 올라가게 하면 못 올라가게 한다고 블레임 하시지는 않겠지만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그냥 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예배,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뭐 우리 교회 성가대를 찍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가대입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서는요 여러분 은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어요. 불평만 넘치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작은 일들을 할 때에도 아마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하면 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늘 본인이 다 안다라는 그 재판관이 되시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다른 사람도 알 거예요. 주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냅두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어보면 그 안에 또 은혜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나 중심적인 것들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반대 방향으로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180도 꺾어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나갔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불평, 하나님 원망 그렇게 4장에서 요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요나의 모습을 딱 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선지자가 저럴 수 있어? 요즘 말로 바꿔하면 야, 뭐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것과 똑같은 메시지죠. 그렇게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찌 보면 이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게는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보고 만져보며 올 한 해 2025년도는 주님 내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 섬겨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회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복음으로 세우시는데 그 첫 번째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조금 고되고 힘들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거든요. 고되고 힘들면 막 한숨부터 나오고 막 짜증도 나고 막 밀려오고 머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육신도 피곤하고, 그런데 지나보면 감사한 것들 투성이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하게 세워져가는 부르심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요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회복, 다시 복음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복음을 향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복음을 향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전장에서 보면 4장,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장에서 보면요,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붙잡고 설득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계속 느꼈어요. 이 정도 되면 도망가게 냅둬도 될 텐데 라는 생각도 했고, 굳이 요나한테까지 이렇게 집착하실 수 그럴 필요 없지 않나? 이게 목회적으로 보면은 조금 죄 많은 사람들, 죄가 넘쳐나는 것 같은 그러한 분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사실 꺼리낌의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죄의 옷을 입지 않을까, 죄가 전염되지 않을까, 너무나도 악한 그 모습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노란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무 희한한 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의 응석도 계속 받아주시고, 언젠가 그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섭리를 깨달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다시 복음으로라는 이 복음을 향해서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의 성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이 4장 내용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했죠. 그때 요나가 기도했어요. 2절부터 4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래서 내가 도망했었는데, 주님, 나는 주님 당신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쉽게 노하지 않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이렇게 용서해 버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요나가 기도하면서 블레임하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는 당신, 배신자와 같은 당신이 싫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분을 내며 기도하고 있는 요나가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에게 하나님이 차라리 그때 뭐라면 3절에 보면, 주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둬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가 그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요나에게 내가 성낼 만한 이유가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머릿속에 이게 굉장히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감사하지 못하고 분을 내고 하나님께 블레임하고 성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너 성낼 만한 이유가 있니? 라고, 너 그렇게 막 업셋해서 막 뒤집어지고 막 네 혈기를 드러내며 성낼 만한 이유가 있니? 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5절 이후에 이제 요나가 어떻게 왜 성을 냈는지에 대해 설명할 때, 요나가 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초막을 짓고 또 거기에서 그늘이 있어서 박농쿨이 있어서 초막이 있어서 거기에 그늘 아래 앉아서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게 시들었어요. 초막에 이게 시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주셔서 그 박농쿨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더위를 피했던 그의 삶을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 분명히 그 박농쿨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갑자기 해가 뜨고 그 박넝쿨이 시들게 벌레가 와서 그것들을 먹게 되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들게 되니까 그늘이 사라지니까 동풍까지 불어서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햇빛 가운데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이야기. 그러자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9절 말씀에 내가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게 옳으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면 맞아요. 내가 성내서 죽을지언정 성내는 게 맞습니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요나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9절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야, 네가 지금 이 박넝쿨 하나 사라진 너를 시원하게 했던, 너를 편하게 했던 박넝쿨 하나 사라졌다고 너가 이렇게 짜증내고 분을 내고 역정을 내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저 12만 명의 저 죄인들, 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겠니라고 퀘스천을 주시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뭐 요나가 그 뒤에 어떻게 리액션했는지 반응했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요, 요나가 그동안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너가 성을 내고 있는 박넝쿨의 사라짐,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고 그렇게 아낀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역정내고 분을 내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한 내가 이 땅에 심어놓은 수많은 영혼들,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으로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사랑과 그 특별한 자비하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사명자가 절대로 사랑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늘, 저는 이 강약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밸런스가 중요해요. 응석을 받아주되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자비하심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알려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 하나 정말로 놓치기 싫고 그것들이 지옥에 가거나 좌절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온 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 넘침으로 살아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한 사랑이 일어난다는 거죠. 겉모습으로만 앞에서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앞과 앞, 뒤가 똑같으셔야죠. 이중적인 모습, 삼중적인 모습, 사중적인 모습으로 나날이 다중인격으로 변해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초지일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 이곳에 드러나도록 노력하셔야 되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비의 삶,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요나가 외쳤던 느느웨 사람,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외쳤던,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아서 죽이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고 반항하였던 요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땀 흘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요나가 발견했을지 못했을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요나는 부르심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선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믿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서로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회빛한 장로교회가 올 한 해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의 미덕을 쌓아 더욱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기도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는 풍성한 은혜, 그 부르심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피하였던 그 삶, 그리고 심판을 받아 회복되어진 것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으면서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감사가 사라진 삶.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나는 자비의 하나님, 나는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한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그에게 말씀하여 주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미덕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니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명자가 거부해도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피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다에 던지셔서라도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자로 다시 복음 앞에 굳건히 세워져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 주심에도 감사하고, 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런 거 교회에서 할 수 없지? 왜 공동체에서 나에게는 이런 직책이 주어지지 않지? 여러분, 그런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공동체 안에 넘쳐나는 악의 그 자리들, 악한 사람들, 사실 교회 안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질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 너희가 교회라며?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얼마나 깨달아 어떠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삶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 견고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요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내게도 부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회개라는 장로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도망하였던 나, 하나님,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였던 그 복음 앞에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서고, 하나님,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 주님을 나의 것으로 활용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그러한 부르심의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점점 주님께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길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께 예배드리며 그 복음의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선다라는 것이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변덕스러운 일그러진 나의 일상과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도 우리 회입빌 아닌 장로교회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충만한 사명자들이 이곳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악한 자들, 악으로 똘똘 뭉쳐서 평생을 살던 그러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여 돌아오는 깨어짐의 자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요나의 시간을 통해 보여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과 자비하심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나도 올 한 해는 그러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회입빌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